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잠언 한 장씩 읽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고 또 아름답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하와이의 마우이에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서 그래서 약 여기 55명이지만 88명 거의 이렇게 죽고 인명 피해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백 채의 집이 가건물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를 보통 1000당 밑에 900당이라고 하는데 900당인데 900당인 하와이가 지옥으로 변한 지상 낙원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대형 산불의 모든 피해가 확산되어지면서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해변 마을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해서 그 섬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유난히 요즘에 아주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아주 폭등해 가면서 폭염 가운데 허리케인이 하와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서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이루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피해조차도 집계하지를 못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뛰어든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서 마우이 섬의 유명한 관광지인 라하니아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사진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서 깊은 와이올라 교회 건물이 불에 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피해 복구를 하려고 하면 아마 수십 년 걸릴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우이 섬에 약 1만 가구가 며칠 동안 이제 전기가 끊겼고 도로가 통제되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에는 한인들이 약 500명 살고 있는데 연간 한국인 관광객도 25,000명이 오는데 우리 8일, 9일의 양일에 걸쳐서 약 3만 명이 이제 이렇게 그 마우이 섬을 떠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큰 혼란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작품에서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며 사람 안에 없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이다. 사람 안에 있는 건 사랑이고 사람 안에 없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정말 시대를 대변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재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지혜를 가져야만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31장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 문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태도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오니까 피할 겨를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리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경우지만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녁에 저는 이렇게 몇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폭풍이 그냥 몰아치는데 이야 아주 그냥 단순간에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래서 교회를 와봤더니 교회에 바로 요 캐트윅의 이 뭐야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몇 시간 동안 이 글렌사이드 지역이 불이 나갔습니다. 불이 나가서 저는 혹시 아파트가 그런가 하다 보고 했더니 아파트는 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왔더니 교회가 불이 나가서 다시 그냥 아마 조민영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서는 불이 나가서 가신 줄도 알고 나중에 보니까 불을 켜놓고 가셨더라고요. 지하 입구에 이렇게 불이 계속 켜져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를 갖지 못하면 인간다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얻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워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훈계하며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지혜서인 그러한 잠언 전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단단히 새기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은 뭘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장수하는 오래오래 사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손들도 번창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확실해서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할렐루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마지막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흔히 그 독서실에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 우리 에이브람 링컨을 말합니다. 뭐 하버드 출신도 아닙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으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유산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정말 공부 별로 못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까지 되었고 정말 가장 위대한 역사인 노예 해방을 하는 그런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는 독서를 시작할 때면 반드시 성경을 먼저 펼쳐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야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링컨 대통령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아침 말씀 통독도 올리면 바로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른 거 보기 전에 우리가 첫 시간 기도 드리는 것처럼 첫 시간 정말 말씀 묵상으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 읽은 사람 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다 성경의 사람이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의 0.2%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뉴욕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빵떡 모자 쓴 유대인들, 월가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상 최강의 성공 집단임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그런 비결은 뭐냐? 물론 그 구약 성경의 말씀 성경도 있지만은 탈무드에 바로 그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에 10분 내지 15분씩 탈무드를 꼭 묵상하고 탈무드를 읽고 그래서 세계인의 머리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영 방법을 말할 때에도 고객 중식 경영, 할렐루야, 고객 우선주의, 할렐루야.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모든 분들 뭐예요? 고객 중심의 경영, 할렐루야. 우리 박정민 선생님, 우리 고객 중심의 경험, 그 다음에 고객 우선주의로 손님이 왕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네? 섬기는 자, 섬기는 리더십.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섬겨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에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만 얻으려고 하다가 재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오래전에 정몽원 현대 정몽원 회장 자살 사건도 다 물질과 관련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지만 결코 행복하고 또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아닙니다.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미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네 가지 불안이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건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뭘 하기 전에 실패부터 생각하니까 제대로 일도 못합니다.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 관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악과 죄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악과 죄를 범하면 심판과 벌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그 불안은 우리가 뭐예요? 참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다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정확하게 물맷돌로 정말 급소를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18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맺었고 생명처럼 사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리고서는 다윗의 지혜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게 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오늘 지혜 가장 뛰어난 솔로몬 왕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만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고난이 보러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다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죄악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보호를 받게 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유업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그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이제 신랑 예수가 언제 올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지요. 그러면서 언제 밤중에 오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주님 오시면은 그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바로 뭐예요? 신랑 예수가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5처녀는 결국은 슬피 울며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지혜로운 그런 5처녀만이 신랑 예수와 함께 잔치자리에, 예수님의 혼인 잔치자리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지혜는 지식을 초월한다, 능가한다. 지혜는 지식을 초월한다 했어요. 능가한다 했어요.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업도 지혜로운 사람이 크게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 믿습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잠언 오늘 가서 31장이니까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안 되면 하여튼 날짜마다 읽어보시고, 마지막 31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 천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나오고 있는데 31장에 나오는데 바로 천숙한 여인은 바로 뭐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남편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뭐예요? 정말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워서 자녀를 시대의 일꾼 되게 삼어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 천숙한 여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천숙한 여인들의 내조를 받아서 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그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너는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판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리라. 할렐루야. 왕관을 씌워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예도 영광도 재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장에 보면은 기브온 제단에 나가서 2,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대해 1,000번제. 왕이 되어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거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첫날 1,000번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렴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할렐루야. 보너스로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바로 솔로몬 왕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보너스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했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everything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3,000년 전에 뭐 DNA 테스트 나오긴 하겠어요. 피검사 하긴 하겠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와가지고서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 가져와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반씩 잘라줘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게 모성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필요한 대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같이 또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되리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셀프 에스팀,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성공하는 자가 되어질 때, 존중을 받게 되어 존귀,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도둑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거짓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리사욕에 붙잡힌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정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러나 뭐예요? 그가 왕의 만든 조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오히려 나중에 다리오 왕의 그를 통해서 모함하던 사람들이 대신 죽게 되었고,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보고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채식만 먹으면서, 그러면서 청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국제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 2003년 7월 19일, 약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면은 이번 재난이 왔을 때에 또 그분은 뭐예요? 정말 빌리그리암 목사와 함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그 미국 사회가 도덕적인 타락을 보일 때마다, 재난이 올 때마다 미국인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20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헌신의 생활이며 그것은 위대한 보험이다.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과 천국에서 동행할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그는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생활입니다. 또한 위대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C를 창설을 하고, 그래서 1957년에 유명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쓴 것이 뭐냐면 사형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형리. 아직 영적 연이죠. 전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파란색, 근데 인간의 죄 검은색이지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바로 빨간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뭐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게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의 언어로 25억에게 전도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유명한 전도 방법은 사형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1979년에는 예수 영화가 이제 그 존 헤이만 감독의, 그래서 234개국에 40억 명에게 830개 언어로 사용되었던 예수, 지저스 영화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템플턴 상으로 107만 불을 받았는데 금식기도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전부 바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젊은 날에 유물론 자였고 인본주의자였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후에 주님의 대명령을 수행한 행복한 종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남에게도 존경받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참된 재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완용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 내신 성적이 방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꼴찌인데 어떻게 한의대학에 가겠어요? 의과대학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77년에 저보다 보니까 4년 늦게 77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2호 쳤는데 7번이나 떨어졌어요. 7번. 칠수를 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8번째 도전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한의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강남에 가가 평강한의원이라고 강남에 그리고 강남 그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강남의 평강한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 읽고 환자들에게 침놀 때에도 전도하고 그렇게 그래서 병이 나와서 보라 또 참 누름나무를 연구하다가 청비안이라고 하는 청비안이라고 하는 비염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KBS 방송국의 TV 동의보감의 한방 프로그램에 아주 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골자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꼴찌였던 저를 강남의 첫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꼴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꼴찌였던 저를 강남의 첫째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꼴찌였던 저를 강남의 첫째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경받는 참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